그린 시냇가에 머물라, 그린 시냇가에 머물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면, 또한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고 어느 곳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고 또한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또한 오만한 자리,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특별히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자리, 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앉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늘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앉아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남유다 아사 왕을 치러 내려왔을 때 아사 왕이 그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기에 그동안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우상의 단들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상을 부숴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0년 또한 35년 동안 평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됐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그는 사역에 보면 계속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잠을 못 이루고 늘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의 약속한 대로 너에게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뭐 하면 된다고요? 강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주의 말씀만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네의 삶이 뭐다?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아사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의 삶이 평안하였도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 이 아사 왕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뭐해요? 아말렉의 왕, 특별히 아람 왕 베나단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전에 쌓였던 금은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싸가지고 가서 그에게 주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배신하고 그들을 쳐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사왕의 삶에 어느새부터인지 평안을 얻고 축복을 얻고 자기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 은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사게 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난날의 구스의 세라 사람이 많은 병거와 군사를 데리고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어도 당신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은혜를 베풀어 줬고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기회를 주는데도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또 대학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목표 세웠던 것들에 합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자기에게도 힘이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언제 그걸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만큼 또 엎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나도 힘이 생겼다 이거예요. 나도 능력이 생겼다 이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뭐예요? 아사왕에게 병을 줍니다. 병. 그 아픔을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될 텐데 아멘. 근데 그는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가 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사왕은 그 전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신앙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사왕만이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와 교회와 멀어지면 언제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은 뭐예요? 환난을 고난을 당해봐야 진짜 신앙인지 알 수 있다 하잖아요.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환난을 고난을. 근데 저는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축복을 받아보면 알아요. 축복을 받아보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건 전에 강사님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환난 고난 그거 받을 때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축복받았을 때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느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아까워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지 못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받은 것을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 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왜요? 자랑했거든요. 나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어떤 거 투자했는데 이렇게 막 벌었다고, 이렇게 보너스 나왔다고, 성과금 나왔다고 막 자랑했거든요. 근데 자랑만 했지 그만큼 자랑했으면 결론은 모든 사람이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땅을 팔아서 집 팔아서 그거 투자했던 그것에 30배나 100배나 벌어서 저렇게 부자가 됐구나, 하나님 축복해 주셨구나, 자기가 얘기해서 자랑해서 다 알거든요. 그러면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만큼 소득의 소출의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데 와, 금액이 크거든. 소문은 내고 자랑할 줄은 알았는데, 그래서 교만할 줄은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이, 재정부지사님들이 다 알아요. 왜 저분 다 소문냈는데 하나님 앞에 왜 감사 예물과 11줄 안 드리지?
이젠 이것이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도 못 오더라니까요. 왜요? 그 받은 거,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아는데 막상 갖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것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더라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정말 부자가 되고 하나님 대학의 문을,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욱더 헌신하며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사왕의 그와 같이 무너지는 걸 보았어요. 기껏 6년 더 살려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 뭐예요? 아사왕에 부어줬던 축복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평안했던 그의 인생이 41살에 41년의 생을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에는 왕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여하튼 아람 왕 베나단을 통해서 아사와 함께 연합해서 이 바하사를 물리쳤기 때문에 바하사가 죽고 나서 오늘 앞장 16장 9절에 보니까 술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래서 그의 신하 시므리가 배반해서 바하사를 초 10절에 보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 16장 한번 12절 16장 12절 앞장 한번 넘어갑시다. 16장 12절 시작.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바하사의 온 집이 이제 멸하기 시작하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에게 꾸짖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예후 선지자가 바하사에게 그러면 어떠한 예언을 했는지, 자 16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노엽게 했기 때문에 너의 집안 여로보암처럼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로 만들고 하나님께 여기도 예배가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꼭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갈 필요가 있냐, 그리고 적당히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짜도 잡아놓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어서 베델의 단에 세워놓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이 죄악이 있음으로 여로보암의 가문을 하나님이 멸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바하사도 그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듯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 또 바하사의 아들 예후 엘라가 또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는 16장 15절에 보니까 7년도 아니고 7일을 왕으로 하고 죽고 나서 누가요?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서로 신하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배반해가지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지 7일 만에 물러나는 왕도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넘어 이젠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왕도 죽이고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오므리의 왕도 23절에 6년을 왕위를 했는데 25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오므리 왕도 역시나 이와 같이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서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므리도 뭐예요? 끝내는 28절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간 안에 6명의 왕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악하고 모든 왕보다도 더 악하고 해서 지금 뭐예요? 악한 왕 아합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악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함보다도 이젠 가장 강력한 악한 왕 아합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조금 맞진 않지만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런 작은 것이 이것쯤 하는 것이 끝내는 나를 죄악으로 빠뜨리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악한 왕에 이제는 아합 왕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아합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니까 16장 29절에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악한 왕인데도 22년을 또한 다스려요. 그 중에서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데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과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악한 왕이 되기 위한 시작을 뭐로 이야기합니까? 오늘 30절 31절을 봅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더라.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왕은 뭐예요? 솔로몬 왕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왔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베델의 단에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베델의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놓고, 그러면 우리 언제 예배하느냐? 안식일 주일을, 또한 6월절을, 속죄일을 이런 정한 절기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절기에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예배드리는 삶,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이 여로보암의 이런 생활이 얼마나 죄악인지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찬양단, 또 직분, 이걸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부터 벌써 타락은, 죄는 우리의 환경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큰 거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요, 여러분, 모내기 할 때에 특별히 논을 쓰린다고 하거든요. 갈아버리고 물대고 할 때에 비암도 있고요, 다른 막 것도 있고 또 새들도 오고 막 옵니다. 논 쓰리면서
논에 뚝을 반질반질하게 하고 뚝을 세웁니다. 왜요? 이제 물을 대고 모를 심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뚝에 구멍을 뚫는 뱀과 비슷한 동물이라고 그럴까요? 그 생물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어요. 우엉이라고 우리 때는 시골에서는 사투리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여러분 논뚝에 구멍을 뚫어요. 근데 구멍 뚫으면 뱀보다 조금 두껍기 때문에 그게 구멍 뚫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쫄쫄쫄쫄쫄쫄쫄 흘러요. 근데 그거 그냥 놔두잖아요. 이제 어느새 밤에 소나기가 오고 비 왔을 때 그 조그맣게 뚫렸던 그 구멍 때문에 그냥 뚝 1m, 2m가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심어놔고 물을 받아놨던 논이 그 다음날 가보면 뭐예요? 물이 다 빠지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크게 물이 샜다면 아마 사보로 다시 흙을 퍼서 메꾸고 다시 다주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씩 흐르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작은 거, 이것쯤이야 일주일에 3번 드리고 하는데 이거 한 번쯤 빠진다고. 여러분, 한 번 빠지는 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큰일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자사가 한 번쯤 빠지는 거 가지고 하는 그런 가볍게 생각하는 그게 한 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거마저도 지키려고 오늘 막 2일까지도 열심히 하고 미리 하고 공부도 해놓고 일 시킨 것도 미리 해놓고 또 그런데도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대신에 새벽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오늘 안 드렸으니까 밤늦게라도 내가 예배당에 들렸다가 기도하고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 빠진 것 때문에 그런 열심과 열정을 낸 사람은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엎드려서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빠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상황이 그랬는데요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빠진 사람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시어머니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시골에서 친구가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든 한번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도 쟤는 무슨 일 있어도 수요일 금요일 찬양단이라 예배 드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슨 일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돼. 우리가 날짜를 다른 날 잡아야 돼. 세상이 나에게 시간들을 스케줄을 맞춰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방도 여러분 그렇게 여로보암이 행한 그것들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방의 여인까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까지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악한 이 왕으로 꽉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도 10지파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그냥 놔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악한 왕에게 맞설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오늘 17장에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서 엄청나게 악해졌고 바빠졌고 웬만큼 해가지고는 정말 성공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웬만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는 믿음, 신앙 지키기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나쁜 짓 거짓된 다음에서도 하나님 앞에 장로라고 목회자라고 교회 다닌다고 다 떠들어다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정말로 큰 별,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었던 조용기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소천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막 이제는 정치와 이런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오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굵직굵직한 목회자들도 다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또 어떤 사람이 정치 하나를 발해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거기에서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또 안수하고, 저도 그때 알았어요. 야, 저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었구나. 그랬는데 서로 못 잡아먹고 막 하고 안 달라서 네거티브하고 뭐하고 막 이런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굳이 막 카메라 찍고 기자들 있는 데서 굳이 그 사람 안수해 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받고 싶습니다 한들 또 기도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말과 행실과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다 실리와 뭔가 얻으려고 교회 다니고 뭔가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 학생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본이 돼야 돼요. 또 직장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본이 돼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1차, 2차, 3차 막 회식 다니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막 1차, 2차 여러분, 지금 추석 이 명절 때 여러분 또 용돈 생기고 뭐 한다고 막 친구들 만나서 노래방 다니고 당구 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는 사람 없겠지요? 여러분, 그거 하고 나면 진짜 하루아침에 가정이 또 교회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2,000명이 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정말로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다 코로나에 지금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백신 맞았다고요?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뭐 확진자들 나오고 뭐 나오면 무슨 백신 맞았던 사람 돌파 감염 나왔다, 이거 통계 안 내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백신 맞아도 지금 돌파 감염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13명, 6명, 막 7명씩 이제 죽잖아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백신 맞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얘기하면 백신 맞아도 돌파 감염 생기고 죽는구나, 그러면 괜히 위험 감수 있게 뭐로 예방도 좀 맞아. 이럴까봐 죽은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는 몇 명이 백신을 맞았던 사람이고 어떤 백신 맞은 사람이고 뭐 지금 그거는 보고 안 해요. 오늘도 6명이 죽었다, 오늘도 13명이 죽었다 라고 얘기만 하고 있죠. 왜요? 또 안 맞을까 봐.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17장에 이와 같은 강한 아합 왕 앞에, 악한 왕 앞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데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악한 왕한테 찾아가서 선포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내 입에서 이제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즉 가뭄이 있게 될 거다. 이 재앙을 선포하게 합니다. 왜 그 많은 중에서 하나님은 이 가뭄, 비가 없을 거라고 선포했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금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 아내를 믿고 더 지금 날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쥐어잡고 있는 것 중에가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함께 바알과 아사랴를 가져온 뒤부터
북이스라엘은 부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풍요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막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바알은 바로 폭풍의 신이기도 해요. 폭풍은 뭐예요? 비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들이 돼서 풍성해지고, 또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고 속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못 낳은 아이들은, 우리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결혼해도 자녀를 못 낳은 며느리는 정말로 대를 잇지 못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시집살이 당하고 구박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데도 못 나니, 기회가 있는데도 안 나니까 문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고 하나님께 축복이 막혔다고, 이런 죄 지은 저주받았다는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는 유대 사회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없었던 한나도 얼마나 그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합니까?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엘가나가 남편이 다른 여인, 분인나를 또 다른 여인을 얻어서 자녀의 후손을 사는데 또 얻잖아요. 첫 부인인데도 아기를 못 가진 것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매일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얼굴이 빨개져서,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한 것처럼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술 취한 걸 그만하고 하잖아요. 포도주를 그만하잖아요. 왜? 술 취한 것처럼 부르짖고 얼굴이 빨갛도록 막 눈물. 얼마나 하나님 자녀 달라고 전심을 당해서 기도했으면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왕. 그랬는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이런 풍요와 다산에서 해주지요. 비를 내려준다고 폭풍의 신이 이러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찾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간 거거든. 그렇다면 그것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이 땅에 가뭄이 있으면, 그래, 가뭄이 있는 가운데 비 내리게 한번 해봐라. 폭풍의 신, 그래, 바알 찾아봐라. 이것만큼 그들의 신이 가짜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와 같이 내 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는 이슬도 없을 거래요. 비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될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들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풍요로웠다고 생각했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뭐 하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찾겠지요. 근데도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뭄이 나는 재앙을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뭄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풍요로워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지금 농사 안 져도 1, 2년 창고에 쌓아놔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3년 이상은 가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포를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악한 왕 앞에 담대히 선포하게 해놓고선 근인 시냇가에 숨겨버리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신앙생활하며 성도들이 제일 자존심 상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예배드리고 섬기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 맞아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웬걸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동안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재물을, 물질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놈아가 물질을 기도했는데 100만 원도 아니고 10억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중역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안 온 사람 앞에 10억을 딱 물질의 복을 줘봐요. 그 사람들이 그 10억을 가지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고 막 섬기고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 성수할까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집 산다고 차 산다고 또 캠핑카 산다고 해서 캠핑 다니고 뭐 하느냐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것마다 주시지만 그래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성품과 인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 잘할 때까지 하나님은 대신 그냥 기다려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요? 지금 준우가 있어요. 준우가 하는데 다른 거 막 하면 좋은데 사시미 칼을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회를 좀 뜨고 싶다는 거죠. 왜요? 승호 형아 회를 떠서 좀 주려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승호야 너가 부모라면 이 사시미 날 살짝만 해도 종이가 막 찢어나가는 이 칼 준우한테 주겠어요? 뜻이 얼마나 이뻐요. 오늘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교회 섬기고 하나님 정말 찬양단 사역 잘하고 하나님 정말 주의 길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도 하고 건축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려고 해요. 근데 지금 주려고 했더니 이 물질을 이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거 그냥 줘버리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냥 회식하러 다니고 뭐 또 승진하고 욕심에 웬걸 하나님 앞에 취업되고 대학 이게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찾고 기도하더니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에 들어가고 나니까 뭐예요? 목사님 바빠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근데 더 재미나고 웃긴 게 뭡니까? 근데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다니다가 상사가 동기가 누가 괴롭히고 마음 안 든다고 때려쳐요. 웃기잖아요. 상사가 사장이 마음 안 들다고 때려칠 건데 하나님께 교회 예배 신앙생활 못 드리게 한다고 때려치지는 왜 못하냐 이거죠. 참 희한해요.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 안 든다고 그렇게 좋은 직장도 때려치는 사람이 왜 예배를 못 드리게 자꾸 잔업시키고 주일날도 출근하게 하고 뭐 한다고 그때는 가감하게 못 때려치냐 이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데 주실 텐데.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그때 이거 더 이상 가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돈은 벌겠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까먹고 예배 회복하지 못하면 끝내는 멸망하는 건 똑같은데 지금 몇 푼 더 분다고 이건 축복이 되지 않겠구나. 차라리 그만두자.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 안 하면서 예배까지 안 드리면서 직장생활만 잘하는데 잘 다니다 보다 사장이 자꾸 뭔가 정직하지 않고 못살게 구고 괴롭히고 주변 동기들이 못살게 군다고 그때는 또 때려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때려칠 거면 정말로 앞으로도 여러분 대학도 신앙생활도 또 그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못하게 한다면 차라리 가지 말고 때려치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엎드리고 가면 사명 감당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주세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내 욕심이. 왜요? 누구는 연봉 얼마 받는다더라. 누구는 어디 다닌다더라. 이것 때문에 예배를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일찍 간다고 오래 가지 못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우스운 거예요. 선지자라고 명색이 해가지고 아무도 얘기 못하는 이 엄청난 큰 파워 있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해놓고 그 다음날 봤더니 이놈의 자식이 어디 있는지 없어. 하나님이 그린 시냇가에 숨기세요.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신약성경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합니다. 시냇물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거기 계속 하나님 숨겼을 때 가물고 나니까 시내가 계속 마르겠죠. 그때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신다며. 지금 너 뭐하냐? 1년 지나도 응답이 없네. 2년 지나도 응답이 없네. 3년 지나도 뭐야? 여러분, 이 소리가 자존심이 정말 상하고 힘든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3년 6개월, 오늘 여기 본문에 있지 않지만 신약성경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엘리야가 지금 이 그린 시냇가에 머무르면서 3년 6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그리고 물만 먹어요? 고기 잡아서 이거 낚시해 먹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머물게 했다면 오늘 아까 5절 그 다음에 뭐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요? 지금 바깥에는 계속해서 가물기 시작했어요. 비가 안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풍요롭게 살았던 그들은 슬슬 먹을 게 없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숨어있는 그에게는 뭐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먹을 것을 주고 입히시네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돕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나는 뭐 한 거예요? 저 넓은 세상에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삶이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린 시냇가에 머물러서 뭐 하겠어요? 내일을 하나님이 임하실 때가 되면 나를 불러서 다시금 아하방 앞에 서서, 아하방이 악한 왕이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사레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든 만방에 가르칠 그 영성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바로 바알과 아세라 850명 갈매산 전투에서 그래, 너는 니대로 네 신을 찾아라. 나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 섬길 테니까. 그리고 장작을 놓고 여기에 불이 어떤 신이 임하는지 한번 해보자. 전투를 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움츠리고 있고 왜 내 아이에게 길이 안 열릴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때로는 우리들의 표현대로 쉬고 있을 때, 이때 지금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영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어떠한 것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키우면 작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거를 너가 구했기 때문에 더 큰 걸 주시려면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단이 더 1년 할 거 2년, 2년 할 거 3년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너 교회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데 뭐야? 대학도 매일 떨어지고 시험 보면 떨어지고 취업대 길도 안 열어고 하나님의 사업장 축복도 안 열어주고 믿음이 흔들리면 뭐예요? 그런 것 같아. 이젠 교회 가도 별로구나. 이젠 너희들과 같이 인맥을 의지하고 아사왕처럼 세상을 적당히 놀고 교회도 적당히 하고 이젠 두 다리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각자의 믿음과 그릇이 다르겠지만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에게는 그린 시내가 마를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아직 안 말랐는데 뛰쳐나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머물러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린 시냇가에 머물게 하신 것,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지금 먹이시고 입히세요. 아멘. 어찌 보면 목사님도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은 이번에 또 명절을 셀 수 있는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라에서 뭐 줬으니까 내 거 뭐 아무거나 뭐 하고, 물론 쓰고 쓰기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내 자존심 상하는 것만 생각하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으려고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그린 시냇가에 머물게 하고 있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명 감당하면서 교회, 집, 예배, 공부 이걸 통해서 지금 실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큐티 생활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믿음의 신앙을 키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이거 뭐야 이거, 아유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책도 안 봤는데 내가 이거 본다고 뭐하냐? 준비해야 되는 이 과정을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안 했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여러분, 이렇게 시간 될 때에 여러분 정말 청년 학생 여러분 게임도 하세요. 근데 제발 책도 좀 보시고 성경책도 좀 보시고 상식책도 좀 보시고 기본적인 자격증도 좀 따시고, 나중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을 때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그때는 그동안에 준비된 걸 다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고 나니까 사회생활 딱 나가니까 뭐예요? 남들은 기본적인 해놓을 거, 영어도 해놓고 뭐도 해놓고 다 해놓고 오니까 직장생활 하면 할수록 승진하고 성장하고 인정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장 딱 갔더니 뭐예요? 서열부터 생기고 학벌부터 밀리고 자격증부터 밀리고 준비한 것부터 밀리고, 그러면 거기서도 다니면서 저녁엔 또 학원 가고 공부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예요? 매일 그냥 회사가 어떻고 사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오래 다니겠어요?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직장 주셨다, 학교 합격시켜줬다, 그거 2-3개월밖에 안 가요. 그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지금이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의 어떤 것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린 시내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의 삶의 그린 시내가가 돼서 자꾸 다른 이탈하고 친구 만나고 뭐하고 이거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꿈 올 가을에 겨울에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직장 학교 축복해 주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아멘. 반대로 그것이 되어져도 믿음과 영성이 안 되면 금방 세상으로 타락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직장이 대학이 오히려 내가 멸하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 우리 교회가 그린 시냇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다른 데 막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세상을 내가 견디고 이길 영성을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나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백수 같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고,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도 보면 이 당당했던 선지자의 모습은 어디 갔고 3년 6개월 동안 이놈의 자식이 어디 있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어디에 처박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지금 그 역사가 지나간 거니까 그니 시냇가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숨겼다는 걸 알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포하게 해놓고서 나 금방 들어 쓰시고 축복해 주는 줄을 알았는데, 그린 시냇가에 머물라, 언제 동안 머물라, 이거 없잖아요. 한 달이면 되겠지, 1년이면 그냥 기도 생활하고 하면 되겠지, 조금 더 참아서 2년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겠지. 여러분, 그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이 실력과 준비만 되면 하나님 당장 다음 달에도, 다음 주에도, 내일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써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을 때,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그때 신앙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직장 다니는 것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값된 교회를 잘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직장에 들어간 것이, 대학에 합격한 것이, 그 뒤부터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멀리하는 경우가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린 시냇가에 이 영성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머물게 하실 때 그냥 있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세요. 아멘. 지금 바깥에는 가물어 있는데 엘리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아직 믿음의 눈으로 이런 사건들과 주변의 일들을 못 봐서 그렇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머물러라, 내일을 위하여 신앙의 영성을 키우는 이 자리에 머물러라, 세상의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매주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또 재미난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내가 승희한테만 미리 한번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교회 사모님하고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노숙자가 한 분이 오랜만에 찾아오셨어요. 코로나라 교회마다 문이 잠겨 있고 또한 무료 급식도 없어 밥을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돈 좀. 그런데 마침 지갑에 한 8,000원 정도,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노숙자들 오면 무조건 처음에 오시는 분은 5,000원씩 드렸어요. 그래서 5,000원을 드렸는데, 목사님 밥을 먹고 뭐 하려면 요즘은 제가 5,000원을 얘기하는 건 이 앞에 우리 예정각이 4,900원, 5,000원 하잖아요. 설렁탕 한 그릇. 그래서 밥 한 그릇 대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분은 저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먹어야 되니까 기본 7, 8,000원을 합니다. 그러니 8,000원, 3,000원만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3,000원까지도 다 털어서 그냥 드렸어요. 그러고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지 않고 목사님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신고 있는 샌들 저에게 벗어주면 안 됩니까? 제가 그거 샌들 한 3년 신은 거라 헌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서, 그러면 신발이 필요하시면 이번 주일날 다시 오시면 제가 사놓고 신지 않은 신발이, 운동화가 있습니다. 그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때 오시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금 목사님 신고 있는 거 이거 되게 새 거고 좋게 보이는데요.
되게 미안하잖아요. 3년 동안 신은 샌들, 여름 신발. 그걸 달래요, 승우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벗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가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바깥에서 드리고 맨발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데 사모님이 왜 교회 맨발 벗고 다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신발 달라길래 드렸어. 어이? 참 이상도 하셔. 어떻게 신발을 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그러게. 근데 여러분, 이게 있는 거야. 한쪽 마음에는 좋은 걸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가 필요하고 달라고 한 걸 내가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이제는 집으로, 왜 제 신발이 없으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다가 수연이 이제는 데리러 가면서 샌들 슬리퍼 신고 화장실 그 슬리퍼 신고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아빠 신발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드렸고 그냥 달라고 산 것뿐인데 성경에는 뭐예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섬기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그리고 구약에서는 내게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소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선 그냥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번 주 주일날 갑자기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가, 지난 주일이었죠? 갑자기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점심 김밥 이거 초코파이하고 과자하고 사가지고 교회에 들리신 거예요. 갑자기 그냥 김밥을 사서 대접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김밥하고 초코파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갑자기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헌금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또 어떤 집사님이 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은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구나.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계속 돕고 있어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듣는 건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까지 쉽게 어설프게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큰 꿈을 꾸면 꿀수록 영성과 믿음이 성장하는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거 되어지지 않고 가면 그 축복이 욕심이 되고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께 준비되는 영성으로 훈련되는 이 교회, 이 그린 시내가의 이곳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고 세우시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그린 시내가가 돼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먹으며 입으며 하나님께 말씀, 기도, 큐티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지나는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아직까지도 집에서 노냐? 너 뭐 하는 거냐? 목사님 교회 10년이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립 못했어요? 세상은 그래요.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모여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고 일하실지 몰라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돼요. 그리고 이젠 이렇게 시내가 마른 다음에 하나님은
8절부터 다음 주에 엘리야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준비한 영성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런 역사의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악한 한 아하방, 바알과 아사라 850명을 무너뜨리기까지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은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수원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도약하기 전에 이 머무르는 이 영성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날에가 준비되나요? 준우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 반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단들은 앞에 나와 주시고요.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때로는 외롭고 버겁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내가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는데도 사업의 길을, 또 사업장의 확장을, 또 대학의 문을, 취업의 문을 왜 안 열어주시지? 또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왜 합격이 안 되고 떨어지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더 마음이 아픈 건 세상의 사람들이 너 그렇게 교회 가고 열심히 하면서도 왜 그 모양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또 비웃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정말 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오늘도 악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에게 주신 꿈, 직장, 사업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아멘. 그러면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이곳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준비하고 영성을 훈련받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느새 악한 아합처럼 더 악해졌고 모든 사람보다 악해졌으며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하고 부자되고 돈만 벌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에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여기 머물라, 교회에 머물라, 하나님 말씀을, 영성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성장을 시키고 그와 같은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나만 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길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놀라운 큰 일이 있었기에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고 세워주실 텐데 내가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실력을 쌓는 일에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이 예배하는 이곳에 모여 머물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하여 준비되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년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심령 안에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충만하사 아멘. 주여 성령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성도들의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번 주 주일도에 복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청년 학생들에게 직장의 문 또 대학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권세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범사가 되고 간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노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쭉 하나 모든 감사가 모든 감사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분들을 공급하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도 하나님 완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 머물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씻어올 때까지 말씀으로 영성으로 준비되는 것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불로 충만 가여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오늘도 섬기는 우리 청년 학생들의 찬양단들에게 신령한 몸을 열어가시고 아버지 기도의 문을 하늘의 문을 지연의 문을 직장의 문을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인생의 문을 축복의 문을 합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된 교회 위에 하나님 열어주시고 구원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유튜브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임하시기를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예배에 머물게 하시고 이곳에 그의 신의 가다를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그리시는 것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린 시냇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머물러서 말씀과 영성을, 실력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이 은혜와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잘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소금이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수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축복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이번 주일도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단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린 시냇가에 이곳에 머물러 준비하게 해주세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이 영원하게 하시고 그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